오늘은 함께 읽으신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열왕기하 강의 9번째 시간, 성경 전체로는 성경이 보여주는 길 105번째 시간으로 받은 은혜보다 받을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먼저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내게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가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가 이미 받았던 그 은혜에 우리가 갇혀서 그 은혜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은혜의 부산물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텐데 거기에 우리가 마음 쓰지 못하고 그걸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바른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견지하지 못해서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안 좋은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히스기야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미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분들이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더라도 그 은혜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할 더 큰 은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받을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아닌가. 그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 때문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걸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어떤 인생도 여러분 밝은 부분만 있는 인생이 있지 않다고, 밝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 보면 어두운 면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 인물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그분 참 대단하다, 그분을 우리가 본받아야지, 이렇게 하기에는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를 들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에게 밝은 면이 있었지만 그에게 어두운 면이 또 있었죠. 어떤 모습 기억나십니까? 자기의 충신, 그죠? 그 우리야, 그 아내를 빼앗고, 그 아내를, 그죠?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적진 최전방에 몰아넣어서 그를 죽게 하는 정말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다윗을 본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배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우리가 완벽하게 본받아야 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그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가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될 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또 소망을 붙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높아짐과 잘됨, 또 한편은 우리의 낮아짐과 안됨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다윗을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 다윗의 그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역시 허물과 잘못이 있지만 이끌어 가실 거니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가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히스기야의 우리 밝은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오늘은 히스기야의 좀 어두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어두운 모습이 언제 나타나냐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러니까 믿음의 연륜이 점점 깊어져 가서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그때 히스기야의 어두운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읽지 않았지만 20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대요.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전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선한 삶을 살며 잘 나가던 그때에 갑자기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데 안 쳐다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그렇게 벽만 바라보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어린아이들이 삐지면 그저 이렇게 벽 보고 돌아서듯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벽을 보고 그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몇 년을 더 살게 되죠? 15년 동안 더 살게 됩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보너스로 얻은 그 15년 동안 살아가면서 일어난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년 전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정말 대단했었죠. 우리 지난주에 그 평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18장 5절 말씀,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럽니다. 하나님이 보신 히스기야의 가장 귀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전무후무할 만큼, 어떤 사람에게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내가 할 만한 일에도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보이는 그런 일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였다고요. 그런데 병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 뒷부분에 이르자 하나님의 평가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읽지 않지만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 말씀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니까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면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고침을 받는데요, 그때 그렇게 고침을 받았지만
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럽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던 히스기야였는데, 그런데 병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교만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대요. 여러분, 교만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교만. 우리는 단순히 내가 높아지는 걸 우리는 교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만의 진짜 핵심은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낮아지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지는 데 있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의식 속에, 나의 사고 속에, 나의 생각 속에 자꾸 나를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이 극에 달하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서 이제 낮추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밀어내버립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였는데 마음이 교만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낮추고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갈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라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그는 주신 그 은혜에 그저 너무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사실은 그 은혜 주신 그 부산물이죠. 거기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 버려서 이제 됐구나, 나 이제 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비참한 인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다 그랬죠? 하나님께 치리받아서 망했다 그랬죠. 그래서 기원전 722년 722 그때 망했어요. 어떤 나라예요? 아수르에게. 그죠? 그렇게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그때 왕이 남유다에 있는 히스기야였는데 히스기야도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나라를 구해주셨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 아수르가 있던 그 지역에 또 한 나라가 이렇게 등장해서 막 세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신흥 강대국이 이렇게 막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흥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그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렇게 선물을 싸가지고 사신을 보내온 겁니다. 축하한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가 그만큼, 그죠? 이 주변 나라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게도 이 남유다가 인정받을 만큼, 그래서 병 나았다고 사신을 보내서 막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선물을 보내줄 만큼 이 남유다가 그만큼 인정받는, 그 대접받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히스기야가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거 여러분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병이나 사신들을 맞이하게 되니까 자기가 가진, 그죠? 것들을 막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보물창고, 무기고 다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내가 이만큼 많이 가졌다고,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고 하면서 그 사신들에게 막 자랑을 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사야가 왕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당당하게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엄청난 징계와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그럽니다. 보여줬던 그 모든 거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거 다 누구에게 빼앗기게 될 거라고요? 바벨론에게 싹 다 빼앗기게 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 사로잡혀가서 환관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가 그 후에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은혜에 천착해서 그 은혜의 마음이 다 빼앗겨서 그 은혜의 부산물 때문에 그거 자랑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의 태도, 겸손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만해지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그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뿐만 아니라 그 남유다가 여러분 비참한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에 히스기야가 이런 삶을 살았대 이거 알려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내십시오.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목사님, 제게는 그런 은혜 없는데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보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처럼 되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히스기야가 빠졌던 이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바른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첫 번째로는 은혜의 부산물보다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를 보면 은혜의 주인이신, 정말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부산물들이죠. 그래서 그가 건강을 가지게 되었고요,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었고요, 나라도 부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나니까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서 사신까지 보내줬단 말이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부산물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도 빠지기 쉬운 너무나 위험한 함정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혜를 여러분 적지 않게 받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받은 은혜가 왜 위험하냐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잘못된 가치관이나 고정관념, 선입견과 편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막 손을 들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막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냐면 다른 분들에게 너도 나처럼 해봐,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려면 두 손 들고 간절히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해야 응답받아 라고, 그렇게 내가 받았던 그게 내 고정관념이 되고 내 고집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강요하게 되고, 더 비극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그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지 않고 어떤 분들은 조용히 그죠? 두 손 모으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분도 조심해야 되겠죠. 내가 그렇게 정말 깊이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을 그저 깊이 만나는 거라고 또 그걸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은혜를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전에 받았던 그 은혜가 위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시지만 또 다르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고 그것만 맞다고 고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의 방식이나 부산물에 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또 다른 방법으로 주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자꾸 하나님이 주신 보물에 마음이 가고 자기가 병고침을 받은 그 기적 자체에 자꾸 마음이 가고 눈이 빼앗겨 버리니까 먼 나라 사신들이 왔을 때 그것들을 은근히 자랑하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은혜의 부산물인 그 지혜를 가지고 결국 솔로몬이 한 일이 뭐예요? 우상의 나라를 만드는 일이었죠.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힘없는 우리나라가 주변에 있는 이 열강들, 힘 있는 나라들 속에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이방에 있는 나라들, 그 주변 나라들, 그 공주들을 내가 아내로 맞아들여서 부마국, 사돈 국가가 되면 우리나라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가 이제 이방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는데 처첩을 몇 명이나 두었다고요? 1000명. 그죠? 정말 대단해요. 저는 한 명도 버거운데 어떻게 여러분 1000명의 아내를 둘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 1000명의 아내들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루에 그저 한 명씩 신방을 해도 여러분 자기 차례가 오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거의 3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외로워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여러분 아빠에게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아빠, 나를 왜 이런 사람에게 보내서 나를 이렇게 외롭게 하냐고. 그랬더니 또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솔로몬에게 전화했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죄송하다고. 그래서 이제 이방 공주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섬기던 그 우상 가져와서 섬기면서 좀 외로움을 달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그래 좋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정말 온 그저 천지에 그 우상의 산당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우상의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그 지혜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온누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예배당을 짓게 하셨고 젊은이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의 3040 우리 젊은 식구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고 또 그분들이 또 많은 또 자녀들을 또 이렇게 낳아서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결과물에만 마음이 빼앗기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놀라운 사역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루지 못하는 그런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강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부산물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태도를 끝까지 견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은혜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은혜의 목적을 잊지 않고 자랑하면 은혜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걸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남들보다 재물을 많이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지식을 많이 가진 분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힘 있는가 그걸로 평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얻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너는 나와 어떤 관계로 살았는가 이걸로 물으시는 거예요. 15년을 덤으로 더 살게 된 히스기야는 살아갈 때마다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 15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진 인생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15년의 삶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의 인생의 비극이고 그게 여러분 남유다의 아픔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15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 자기가 더 건강해지고 자기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힘이 써지니까 여러분, 누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음이 약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거나 멋진 차를 새로 사면 남들한테 은근히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어요? 나만 보고 싶어요? 은근히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들이 하면서 나 이렇게 좋은 아파트 산다. 그저 자랑하고 그저 시승식 하면서 우리 내 차가 이렇게 좋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런 마음 들까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그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더라니까요. 이 예배당 짓고 나니까 옛날에 상가 4층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죠? 예배당 짓고 나니까 이제 친구 목사님들 그죠? 오면 막 구석구석 막 보여주고 막 자랑하면서 그죠?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잠옷실 그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잠옷실 이만큼만 지면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막 지금은 잠옷실이 막 비잡아가지고 막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 많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면서 제 어깨가 여러분 막 올라갈까요? 이렇게 내려갈까요? 막 올라가는, 그죠? 그게 여러분 느껴지시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지면 입으로는 말을 안 해도, 그죠? 그런 거 우리 조심하면서 입으로 말은 안 해도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참 무서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 아무도 나 이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제가 그런 분 한 분도 못 만났어요. 말로는 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찬양도 그렇게 우리 뜨겁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몸으로 여러분 우린 다르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 고백을 하는 분들이라면 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안 놓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읽으시냐면 얘는 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구나, 그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막 하나님 앞에 아래서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본질이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저 자식을 키워보면요, 어떤 자식이 자꾸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와요. 생전가도 그죠? 뭐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그죠? 뭐 부모에게 뭐 도움도 안 하고, 뭐 지 힘으로, 그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막 살아가면 부모는 그죠? 아유, 잘 살아가는구나, 뭐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죠? 그렇지만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어떤 애가요? 정말 주님 없으면 정말 엄마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진 그런 자식들 있잖아요. 그런 아픔을 가진 자식들은 점점 부모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요. 내가 없으면 얘는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에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이 더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얘는 나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 더 깊은 곳에 자꾸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더 건강한 왕이 됐고 더 많은 걸 가진 왕이 됐는데 누구의 마음으로부터 자꾸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점점 더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던 그가 교만해지니까. 너무 재밌죠? 은혜는 하나님이 계셔야 오는 건데 하나님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받을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걸 얻었잖아요, 그죠? 저도 친구 목사님을 만나면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처음 왔을 때는 상가 4층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다고. 이 예배당 치울 때 아이들이 없어서 잠옷이 이렇게 작게 지었는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작아서 고민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고백해야죠. 이건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정말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계셨던 분들이라면 여러분 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였어요. 땅 한 200평 사가지고 한 150평 건평 막 이렇게 지어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우리 보기 좋게 실패했어요, 그죠? 근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막 몰아가셨어요. 막 정말 일주일도 안 되는 그 상간에 정말 하나님이 막 몰아가셨어요. 막 여러분, 어떻게 30명도 제대로 안 모여놓은 교회가 여러분 이 1200평 부지에 어떻게 이런 예배당 여러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돌아봐도 안 믿겨요. 도무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복을 받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주님께로부터 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받을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뭐냐면 히스기야의 마지막 답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이 교만을 책망하면서 왕이 사신들에게 보여준 그 모든 보물을 바벨론이 다 빼앗아 갈 것이고 왕의 자녀들을 끌고 가서 황간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부모의 심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니까 하나님 저를 벌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이런 벌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벌하시고 우리 자녀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대답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9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그리고 속으로 뭐라 그래요? 만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무슨 말이죠? 내가 살아갈 동안에 전쟁도 없고 평안하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참 잘 됐습니다. 내 자식 세대가 이런 고통을 당하든 말든 내 대에는 이런 비극이 없다고 하니까 잘 됐습니다. 그만입니다. 이러고 있던 거예요. 이러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 지경이 됐냔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 은혜의 부산물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 마음이 교만해져 버리니까 히스기야가 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 중에 자식들보다, 여러분, 자기보다 자식이 아니가 먼저인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다 주고 네 자식 굶길래, 아니면 너는 좀 고생하더라도 자식에게 복을 왕창 줄래,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다 후자 아니겠습니까? 나는 좀 고생하더라도 우리 자식들 복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저 그거 그렇게 할래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져 버리니까 다음 세대의 아픔을 전혀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 노회에 8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제대로 주일학교 있는 교회 여러분 5교회 남짓 제대로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교회인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끼리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잘 됐습니다. 이러고 있다면 이게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 천국 가면 다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그 다음 세대들 정말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많은 거, 그죠? 어떻게 보면 참 귀찮고 손이 많은 가는 일들이잖아요. 주일날 청소해도, 그죠? 아이들 없으면 여러분 이거 우리 뭐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청소해도 될 거예요, 그죠? 근데 한 주, 그죠? 아이들 주일학교 지나가고 나면 그죠? 막 엉망이 되잖아요. 손갈 일들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다음 세대를 품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나 중심의 이기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키워낸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식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여러분, 므낫세는요, 남유다의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빠지지 않고 그 악한 왕, 그죠? 뭐 그 서열 중에 1, 2위를 할 만큼 그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 장 넘기면 21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몇 살에 왕이 됐다 그래요? 12세. 여러분, 히스기야가 몇 년을 더 살았다고요? 15년. 그럼 므낫세 언제 태어난 거예요?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그때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므낫세에 대한 평가가 그 뒤에 보면 그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다 그래요?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그 악을 행했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뭘 다시 세웠다고요? 산당을 다시 세웠대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산당을 제하고 정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렸는데, 그런데 이 아들 므낫세는 정반대로 한 거예요.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에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 그럽니다. 아버지랑 너무 다르죠. 아버지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우상을 제거했는데 그 아들은 도대체 아버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던 건지, 아버지로부터 어떤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받았는지 그의 아버지가 했던 것과 완전 정반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신앙의 마무리를 온전히 하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가정과 국가의 다음 세대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여러분, 이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유럽의 유서 깊은 교회들이 팔려나가서 술집으로 바뀌고 또 이렇게 이 식당으로 바뀌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심지어 어떤 그 술집은요, 그 예배당에 그 위치들을 그죠? 이렇게 인테리어 좀 바꾸긴 했지만 그 강 닿는 자리 이렇게 막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여기가 말씀을 전하던 자리라고 VIP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술을 팔면서 더 비싸게 받고 그러는 일도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시작됐잖아요. 큰 교회들이 그죠? 무리하게 교회를 지었다가 그거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들은 자꾸 줄어들고 부도가 나니까 그 교회 누가 사요?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거 매입해가지고 이름 그대로 달고 교회인 줄 알고 갔더니 이단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이유를 우리가 잃어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끼리 잘 믿고 천국 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발판을 닦아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지금 영적인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와 후배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품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대상이 바로 그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너무나 여러분 감사할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복을 받은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의 부산물, 거기에 여러분 마음 빼앗겨서 안주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은혜를 자랑하느라고 교만의 함정에 여러분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오직 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손 놓으시면 하나님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나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주역들이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